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예르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 합동하시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전 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레도 왕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문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가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다르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알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다르 등 건너편 아박사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지상 곧 유브다르 대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에스라와 학개에게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스룹발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그 민족을 이끌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던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것을 보았던 유브라데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에 함께 있던 동관인 아비삭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의 성전을 건축함을 알고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지 벌써 16년이란 시간이 되었으니 잊어먹을 만도 합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저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있는 것일까? 왜 저들이 그와 같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 일을 일으킨 자들의 이름과 모든 사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맡은 책무대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어 그것이 어찌 됨인지를 살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그들을 향하여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문서 창고와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베데의 악메다 궁에서 이것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역대 왕들이 기후가 바뀔 때마다 가장 최상의 조건에 있는 성에 가서 그들이 이동하여 통치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온 메대의 악메다 궁은 여름에 지대가 높아서 여기에 올라가서 왕들이 통치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가서
통치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벨론에 가서 통치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하여 이 문서를 지금 찾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저성에 있는 모든 보물 장각을 통하여 조사하였는데 그것이 메대의 앙메다 궁에서 발견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됐던 한 두루마리에 대한 기록이 어떠한 거냐? 바로 여기서부터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으라고 명령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지대를 회복하라고 한 건지 원래 의도는 있던 그대로를 회복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을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록에 오류이든지 아니면 그가 이렇게 이 크기로 더 크게 만들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큰 돌 또 세 켜의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 내리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총독들과 동관들에 의하여 올려진 조서를 보고 이제 고레스 왕의 기록을 보니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낼 거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내리네 하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로 돌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예레미야에서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의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27장 22절에 보면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 와 이곳으로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을 예레미야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이제 이 에스라 시대 때, 즉 다리오 왕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있는 이 다리오 왕과 조금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다리오 왕과 그 전에 있던 다리오 왕이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다리오 왕의 그 조서를 통하여서 이제 그가 고레스의 칙령을 본 다리오 왕이 그에게 글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글을 다시 내는데요. 총독 다뜨네와 스날보네스와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에게서 명령하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그곳을 멀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즉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너희는 어떠한 방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다 말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상소문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그 상소문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이 멈췄던 것을 알았던 고레스 왕은 그걸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은 왜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의 북한의 김일성과 같은 존재래요. 이 메데 바사에서 굉장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명령을 보았던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공사를 막지 말고 성전 제자리를 건축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그곳에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장로 유다 사람들 장로들에 행할 것을 알리니 뭐냐?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건너편에 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도대체 여러분 고레스 왕의 조서가 어떠한 내용이 있었기에 이 다리오 왕이 이것을 보고 아무리 그가 정말 김일성과 같은 자로 여기는 윗대의 왕이지만 그 왕의 기록 하나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거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다리오 왕이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재산, 그게 뭐예요? 너네들이 내야 할 그 세금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경비를 드는데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완공할 그때까지 멈추지 않도록 너희의 세금을 통하여 드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가 받아야 될 세금이고 돈인데 이스라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그걸 받지 않고 그것을 다 자신의 속국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 내어놓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말하는 걸 보니 번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번제에 드려지는 제물이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를 기름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이 다리오 왕이. 그리고 그 번제는 어떤 거라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래요. 뭐가요? 번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을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지금 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고백인데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임을 그가 고백해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임을 알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임을 알았어요. 물론 이 메데바사의 왕들이 정치와 또 신앙이 그 다른 이방의 신들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신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신들을 통해서도 복을 받길 원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은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드릴 번제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의 제물에 사용될 제물이 어떠한 건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레위기 제사의 부분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리오 하니까 약간 착각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하려고 했는데 다리오 하니까 다리오 정도면 알지 않겠어요? 왜요? 다리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다름 아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그 다리오 왕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레스 전에 있었던 다리오 왕이 바로 그 다리오 왕이에요. 오늘 이 다리오 왕은 그 다리오 왕과 달라요. 그리고 그 이 시대 때 다리오라는 것은 왕을 지칭하는 용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다리오와 이 고레스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원래 다니엘이 누구 때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더불어서 오늘 다리오 왕 그리고 메데바스의 고레스 때까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렸던 자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가 그를 시기했던 다른 총독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 왕 앞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게 있어요. 왜요? 그들의 시기 때문에. 너무나 다니엘이 인정받고 왕의 사랑을 받는 걸 보고 그거를 빼앗고 싶었어요. 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가 유일하게 책이 잡힐 만한 게 그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 갖고 책을 잡으면 이 다니엘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신하들이 그거를 왕의 저서를 꾸며요. 한 달 동안 그 누구도 왕이 아닌 다른 신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없도록. 여러분, 그 사건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걸 알게 되는 그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리고 그가 나와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와서
했던 그 이야기를 고백을 보면 또 조서를 내리는데요. 그에 보면 이렇게 써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고 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멀쩡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부하들을 넣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 갈기갈기 찢어 먹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았던, 아니 그의 신하들도 안 먹었으면 제가 입맛이 없나 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넣었을 때 다 갈기갈기 찢어 먹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가 보았어. 그가 고백하기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심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아니하시며 구원도 하시며 건네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사 왕 때까지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형통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다리오 왕 그리고 벨사살의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메대 왕 고레스에게 넘어가요.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고레스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적국의 신하를 자기의 신하로 두고 할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떠하면 알게 자신의 신하로 두었어요. 여러분 그랬던 그 고레스가 지금 다리오 왕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고레스 또한도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조서를 찾아서 보았지만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 누구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온갖 기적과 이적을 죽은 자를 살려낸 이적을 행했지만 이 시대 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온 사람,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는데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살아내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이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알았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고레스의 조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뭘 보게 돼요? 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누구를 통해 알았을까요? 그의 고레스의 조서 안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모든 것을 흡수보고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이 다리오가 아까 그 다리오였으면 이럴 부분도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 다리오와 다른 다리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가 깨닫고 명령했던 거예요. 너희는 그들에게 가까지 말라. 너희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돕고 너희가 거둬들는 세금을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너희가 도움이 되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9절에 보면 그죠?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들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성전을 건축하고 멈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루에 2번씩 상번제 하번제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뭐예요? 그들이 달라는 모든 것을 날마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그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명령을 내리더니 누구를 막노 이 명령을 변조하면, 지금 우리 고레스 왕 때 이후에 16년 동안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주변국의 총독들과 그 사람들처럼 만약 너희가 그걸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고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죽인다라고 말해요.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조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신속히 행하라.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가서 돕고 물질 모든 걸 제공하되 너희는 그것에 간섭하지고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떠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들을 통하여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껏 고레스 왕 때부터 그 일을 막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선지자 학개야 스가랴를.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예언하여 할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스룹발벨과 예수아가 그들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땅의 주관자였던 통치자였던 총독, 동관, 그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막으려 했지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만들어내요? 이스라엘에게 진짜 성전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 재정 모든 것을 인프라를 다 구축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총독과 동관을 통해서. 그들의 조서 한 장을 통해서. 그래서 고레스라는 다리오라는 왕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제 모든 것을 이 고레스의 조서 안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총독과 동관들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행여라도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들이 정말 필요하고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들을 자신의 스스로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있던 그들을 통하여 이루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동안 16년 동안 멈췄던 그 일이 3년 6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완전히 완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것처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걸 승리하고 나아갈 때도 있지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통하여 길을 만드시는 주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오히려 그의 적대자들을 통해서. 비록 이번에 총독과 총관들은 너무 악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물론 그 공사를 또 책임지고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인프라를 다 준비되어서, 아니 그들이 매일매일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까지도 그들에게 그냥 다 거저 갖다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두가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인내와 고난과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인내와 고난이 늘 기도가 필요하죠. 그때 우리가 그 인내와 고난 무엇을 이겨내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세요? 모든 환경을 여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아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믿음은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 종종 합니다.
뭔가 좀 위대하고 뭔가 좀 뛰어나고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나 해야 되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과 기도로 인내하며 나아가면 그 모든 길은 내가 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은 너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와 또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앞에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함이면 그냥 쪼잔하게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믿음과 인내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작은 모습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내어 던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